대부분의 스포츠 경기에는 정해진 공간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공간을 표시하기 위해서 선을 그려서 그 선 안쪽에서 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선을 넘어가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 아웃되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선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인간들은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 자신의 삶이 죄 안에 있는지 그 정확한 기준이 없어서 죄에 항상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심으로써 그 율법을 넘어갔을 때 내 행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셨을까요? 죄는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과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기쁨 안에 거할 수도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도 받을 수도 누릴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하여 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심으로써 그들이 죄에 빠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 되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를 모르면 죄를 멀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게 죄인지 죄 아닌지를 구별을 못하는데 어떻게 죄 아닌 것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즉 분명한 죄에 대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기준을 넘어가지 말아야지 해야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동시에 선의 의지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악에 속한 삶을 살던 것을 벗어남으로써 우리는 의에 속한 삶, 선에 속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저는 율법을 태양과 같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태양은 늘 우리에게 반복되어 떠오릅니다. 여기 계신 누구도 내일은 태양이 떠오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태양의 존재와 그 팩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기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되고요. 태양을 떠오름으로써 밭에 씨를 심게 되고요. 태양이 떠오름으로써 젖은 빨래를 말리고요. 태양을 통해서 그 빛 에너지를 한 곳에 모아 열 에너지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즉 태양이라는 존재를 알면 그 존재를 통해서 유익을 얻게 되는 삶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지하 깊은 동굴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매일 태양이 떠오르지만 매일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매일 태양이 떠오른다는 것을 모르면 태양이 주는 어떤 유익도 얻을 수 없게 되시요. 바로 이 깊은 동굴이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죄라는 깊은 동국의 그 안에 거함으로써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그 은혜 속에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알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면 범죄하는 거니까 내가 이것과 다른 길을 가야 되겠지. 내가 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지. 즉 율법의 존재를 알고 그 율법의 유익을 알게 됨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뭘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을 얻을 수 없지. 율법으로 우리는 복을 얻을 수는 있어도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인간에게 잠재된 능력과 그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어두움과 그 절망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이 가진 능력이나 인간이 가진 잠재력은 별것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그의 구원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 읽어보게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세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이라는 정말 큰 은혜의 수단, 축복의 방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오랫동안 건강하고 능력 있게 지속하도록 그렇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지만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은혜 자체이시며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와 진리는 율법이 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 즉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됩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와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삶을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날까지 지속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기쁨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이 17절에서 우리에게 함께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은혜와 진리로 구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것도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은혜와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내게 구원이 확정되고 내게 구원이 보장되고 내가 구원이 취소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서 이제 확보되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은 오류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해 주셨고 그 세상에 이것이 합법적인 권세여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이 권세가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이후에는 구원이 확보되었으니 개인의 만족과 개인의 성취와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는 허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향하는 곳, 그 십자가의 비전이 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참된 영광과 참된 승리에 이를 수 있는데 바로 그
참된 영광과 그 참된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다고요? 은혜와 진리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으며, 은혜와 진리를 살아냄으로써 우리는 그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17절에서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이제 이 은혜와 진리로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율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와 진리를 따라야 한다. 즉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율법을 무용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제거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이시죠? 율법의 창시자이시죠.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요 완성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를 따름으로써 인간은 율법의 완성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에게 율법이 의미 없는 것으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은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율법의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율법 대신 뭘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내가 율법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지? 내가 할례를 받지 않고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이제 율법의 요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요한 사도는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를 오늘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16절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합니다. 이 충만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완전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충만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로 우리는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육에 속했기 때문에 물질이 없으면 어떡하지? 건강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떤 가정이 없으면 어떡하지? 근심하고 염려함으로써 은혜 외에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만, 오늘 이 충만하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냐면 은혜로 충분합니다. 진리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로 충분하다고 믿으신다면 그 은혜와 진리는 어떻게 부어진다고요?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집니다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로 주어집니다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데 은혜 위에 은혜로라고 왜 말씀하실까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실 것이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 영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기다리며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은혜와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로 부어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빛나게 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를 열매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은혜와 진리에 속하십시오. 은혜와 진리를 따르십시오. 은혜와 진리 안에 옷 입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진리의 본질을 여러분 중심에 받아들이고 그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그 순간, 이전에 내가 의미 있고 이전에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 없고 충분하지 않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분한 것을 깨달아 진리로 자유케 되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원의 완성, 약속하신 그 영광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은혜로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저는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성경적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비교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은혜는 이런 은혜일 수 있습니다. 시험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좋은 성과를 얻었어요.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이런 은혜 많이 받으시고 싶죠? 열심히 공부 안 했는데 뜻밖의 좋은 성과를 얻었어. 근데 또 게다가 어떤 커트라인을 넘어서 딱 합격했어. 받고 싶으시죠? 이걸 은혜로 인정하고 싶으시지요?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좋은 성적을 얻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 안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안 해요? 공부 안 하겠죠? 이 몇 번을 거치면 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약함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내 안에 어떠한 가능성의 문도 안 열고 닫아놓고 있는 것, 마치 은혜를 유행처럼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도,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도 그 문을 열지 않고 그 문 안에서 그냥 가만히 서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을 낭비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꼭 시험 볼 때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충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선물이 성령의 자극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안에 개발되어질 때 우리는 유행으로 얻는 축복보다 셀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또 이런 일반적인 은혜가 있죠.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생각하지 못한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우리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집사님 나 은혜 받았다? 나 이게 별일 안 했는데 크게 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물 주셨어.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유행으로 축소시키세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충만한 데서 받는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은혜를 요행으로 축소시키시냐고요. 그렇게 요행을 통해서 부스러기 은혜 받고서 하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는 안 받아도 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보다 더 높다면서요. 우리 그렇게 찬양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왜 하늘보다 더 높다고 말하면서 왜 부스러기 요행을 더 구하시냐고요. 부스러기 요행을 은혜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은혜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더 주시고 하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목말라 하지도 않고 그 은혜를 찾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반적인 은혜 이겁니다. 큰 힘 들이지 않고 문제가 해결될 때, 어려움을 당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막 영웅이 나타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줬어. 나는 문제가 왔지만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됐어. 이게 은혜일까요? 은혜 아닐까요?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심케 하는 건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심케 하신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를 어떤 특정한 시간과 상황 안에 고통 가운데 두신다. 그것이 인간의 잘못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털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들어도 나의 약함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완전하신 의와 그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완전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분을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요. 여러분에게 요행을 주시는 하나님께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능의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능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행을 가져다 주신다면 그 요행뿐인 하나님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당했어요. 제가 금요일날 이 설교했거든요. 고난을 당하여 우리에게 염려가 들어와요. 그 염려를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요? 나의 약함을 알아요. 그리고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 돼요. 우리는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 못 살았는데 잠깐의 염려를 통해서 이제 내가 그분의 크심에 기대어 살아가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잠깐을 통해서 영혼을 준비하게 하시는 게 고난이에요. 잠깐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부터 떠나 더 좋은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우리의 방향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허울뿐이었고, 나의 기도가 습관적이고, 나의 기도가 육신에 속하였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가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존재가 바뀌고 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내 삶의 길이 내 안에 더 선명해지는 것.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게 은혜예요. 왜?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또 문제에 또 넘어지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통하여 나의 약함을 다루시고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나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우리 안에 더 놀랍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그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은혜이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하면 우리는 매일 부스러기 은혜 외에는 정말 성경의 은혜는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를 제가 몇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말해야 돼요.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제 눈을 피하시는 분은 모른다는 뜻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속이는 자였지요. 근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즉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그 약속을 이어받은 자 되었지만 그는 속이는 자,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그 약속을 누릴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육체의 정욕이 제거돼야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다면 육체의 정욕을 버리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당연히 버리게 하시겠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과 그 하나님의 약속에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다루시는 그것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돼요. 내가 그 하나님의 다루시는 손 안에서 잠깐 동안은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내가 힘겨워하는 문제가 나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붙드시거니와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그 은혜에 응답하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는 야곱처럼 어떤 이름을 갖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야곱으로 버려두어 평안하게 하시는 게 은혜예요. 야곱을 약속의 축복을 이어받는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게 은혜예요. 성경은 은혜가 뭔지 우리에게 아주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흔들림 없이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욥을 통해 알고 있어요. 욥기 1장에 딱 선명하게 나와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도 자기가 그런 줄 알아요.
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자신의 양심이 청결하고 자신의 행동이 의롭고 자신의 어떤 소유가 선을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욥이 생각하는 믿음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좋은 믿음이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좋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사람에게 당대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칭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믿음의 모델 삼으시기 위해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를 통해요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그 욥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욥의 발자취를 통해서 믿음의 장성의 분량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을 기대하는 자에게 발자취가 되기 위해서 욥에게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죠. 만약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기준점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비 없음이 돼버려요. 그렇지 않을까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에게 시험을 주시는 건 하나님의 정의를 훼손하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의인이고 완전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실 수 있어? 어떻게 그에게 불행을 주실 수 있어? 어떻게 그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실 수 있어? 이게 우리가 갖는 신앙의 오류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데 왜 하나님은 그에게 고통을 주실까?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렇게 욥이 다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서 욥은 뭘 알았어요?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믿음을 주신다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불로 시험하여도 없어질 것이 되지 않게 하사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을 받아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참된 인생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도 욥처럼 믿음의 사람 돼야지, 욥처럼 믿음에 승리하기 위해서 인내해야지, 욥처럼 믿음으로 정금과 같은 인생 돼야지, 도전받고 감동받는 인생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바로 은혜예요.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믿음의 상태, 그 의로운 상태, 우리는 그 상태만 유지함으로써 하나님 필요할 때 복 주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성공 주세요. 하나님 필요할 때 형통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으세요? 자기가 요구하는, 자기가 인정하는 믿음의 수준에 딱 멈춰서서 나 이만큼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으니, 나 이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나 이만큼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 하나님 저 복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믿음은 여러분의 기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방법과 지혜로 우리를 다루어 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신 그 능력의 삶, 그 축복의 삶, 그 비전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님의 모든 행동, 하나님의 모든 결과를 성경은 딱 한 단어로 은혜라고 하는데, 이 은혜를요 오늘 본문에서는 헬라어로 뭐로 기록하고 있냐면 카리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신 은혜가 뭐라고요? 카리스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헬라어 카리스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전혀 어떠한 공로나 어떠한 노력함이 없는 부족한 사람에게 넘치도록, 분에 넘치도록 주시는 선물을 카리스라고 해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카리스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사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다스림을 받아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날까지 여러분에게 카리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잇대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부스러기 은혜 받으시겠어요? 성경의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가시며 우리의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오직 은혜로 살아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이라는 경주에서 끝까지 완주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에 속한 자 되어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뭘로 살아야 된다고요? 진리로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좀 끊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여러분께 이 한마디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은혜를, 진리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본 분이라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진리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가 지적인 진리에 멈춰 있었을 때와 진리가 내 머리를 거쳐 내 가슴에 들어오는 순간 진리는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제 안에 가장 처음 일어났던 반응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였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떤 죄인? 죽어도 남는 죄인입니다. 죽어도 부족함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콧물 다 흘려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게 진리예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진리는 우리 안에 지적으로 있지 않아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진리는 우리 안에 부정한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십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모든 어두운 것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진리는 우리 안에 멈췄던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지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의 인간적인 약함의 한계를 뛰어넘어 살 수 없습니다. 즉 여러분이 진리로 충만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믿지만 육에 속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으로써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갈망하신다면 성령은 여러분 속에 충만하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진리가 여러분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운동력 있어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을 회복하여 하나님으로 온전케 되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실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이 상태로 있다가 어느 죽음이라는 정점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심판대에 그 시간이라는 그 기준점을 넘어 들어가는 걸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의 몸으로 주시는 구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루어지는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제 우리는 구원에 속한 삶을 살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얻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은혜와 진리로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 한 주간이 쌓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어 진리와 은혜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